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번째 복, 첫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웃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아닌가? 행복한 사람들 복이 있는 거 아닌가? 왜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또 왜 애통해야 하는지, 무엇을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목표로 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못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애통일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심을,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버린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욕심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진정한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은혜를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억지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이것이 욕심 없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말 애통함에 대해서도 이 애통함은 세속적이고 이 애통함은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소유형 인간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고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유형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소유형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소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결핍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요, 나를 불행하다 여기고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존재형 인간은 살기 위한 우리 기본 소유는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형 인간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목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가 잘 사는 삶일까요? 많이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인생의 목적과 행복의 가치를 두는 소유형 인간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존재의 목적을 찾고 이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존재형 인간이 잘 사는 삶일까요? 이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잘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귀한 영혼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존재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소유가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발견하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존재형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넓은 집,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차, 좋은 물건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존재형 인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과 바람이 있는데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마음의 애통함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충만함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러할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이 신앙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애통해하나,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좋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애통한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저녁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두 팔을 벌리며 기도합니다. 세리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은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만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바리새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요. 나는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기도합니다. 애통함은 눈물은 없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교만과 자기 자랑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의를,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애통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겉은 허옇게 칠해져 있는데 속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뻔뻔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뽐내며 교만한 자가 되어서 복 없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에는 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무서운 생각과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누가 조금만 잘한다, 누가 조금만 은혜 받았다 칭찬하면 내 마음이 우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자고, 주님 아니면 목회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교만하였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공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면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위로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와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그냥 말소리일 뿐이에요. 야,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 공감해, 말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참 칭찬한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욕심내며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 나는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삶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자신의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애통하는 기도하는 그 세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 아니고 나 혼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주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한 사람의 말소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는요,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는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이 위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 있으니까, 예배 시간 중에 기도 시간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잠시 눈 감았다 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 그러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 밤이 새도록 주님 붙잡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애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 축복, 이 은혜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애통하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영혼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흘려내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복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도와 시간,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내 육신으로 처음 기도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요,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